자, 애굽을 빠져나온 9명의 남자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가고, 그리고 나귀의 등에는 곡식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감옥에 두고 나왔죠. 아마 9명의 이 형제들이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서 숙소에 머물 때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왔는데 돈은 곡식자루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대박. 그렇죠? 와, 그렇죠?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대박. 좋아야 되는데 이들의 상태는 그렇지 못했죠.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형제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양심이 이게 좀 깨어난 상태입니다. 양심이 죽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계속 주시면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깨어나는 때가 있거든요. 계속 사인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들이 그런 상태인 거죠.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렵게 고백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20년 전에 묻어두었는데 중간에 좀 잊고 살았죠.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38장 유다의 막 그런 일도 있으면서 자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신들의 지은 죄가 생생히 눈앞에 이렇게 좀 떠오른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이 물질이 그런 때는 행운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좋은 일인데 마치 두려운 일의 서막이 될 것 같은 기분.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함정은 아닌가? 이게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마음들을 잘 묘사한 구절이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계속 뭔가가 걸리니까 좋은 곳에서도 이상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형들이 자루 속에 돈을 보고 마음이 떤 것은 이 양심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 이 에피소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후회가 회개로 전환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지금 야곱의 형들은 회개한 상태가 아니라 후회의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그 죄를 이제 마음속으로 곱씹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후회는 회개하고 정서적으로 일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후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를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이게 언제 터지나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한때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그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마쳤는데 유다는 후회로 마쳤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요.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사실 이것도 행동이죠. 이게 겉으로 보면 회개처럼 보이죠. 돈도 돌려주고 뉘우치고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왓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회개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우는 것이지만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해서 돌이키는 것이다. 후회는 벌을 피하려고 하고 회개는 죄를 버리려고 한다. 후회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에 맞춰보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좀 해석이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룟 유다는 나가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회개의 문 뒤에 있는 은혜를 그냥 무시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보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보면 그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신앙은 나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과 생각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는 남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을 막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끔 어떤 경우 보면 자신을 또 그렇게 정죄해요. 회개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고 후회의 늪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걸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패턴화되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지금 후회의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다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보고하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았고 시므온을 잡아두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서 자료를 풀어보니까 모든 사람의 동문치가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걸 나를 다 해롭게 하는구나. 내가 절대로 못 보낸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 이 에피소드에서 야곱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야곱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고통에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죠. 여러분, 요셉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 보십시오. 언제하고 똑같습니까? 형 에서한테 그 예물을 보내서 준비하는 거. 야, 사람이요, 이런 거 보면 참 성숙하고 성장했는데도 그 인간적 본성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진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죠? 이 모든 일이 지금 야곱은 뭐라 그래요?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는 과정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비명, 형들의 떨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비난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이때
베냐민을 보내야 되냐? 그래. 그럼 보내야지. 그리고 보냈으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그때 보냈으면 우리가 2번은 왔다 갔을 겁니다. 애굽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면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그 권면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도 저도 2번을 갔다 왔을 겁니다. 5년을 10년을 아꼈을지도 모릅니다.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버티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때 너 이렇다, 너 이거 내려놔야 된다, 그럴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버티죠. 고집을 부립니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까지. 요셉이 보내준 곡식으로 버텼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근만 끝나면 돼. 기근이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중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를 보실 때까지. 43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장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버텼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그 야곱이 지금도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고 버티고 버티는데 결국 야곱은 텅 빈 곳간 앞에서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참 어정쩡하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 조금 사오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양식 조금만 좀 구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 많이 사오지 않고 조금 사오면 베냐민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양식은 없으니까. 하지만 베냐민은 내놓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도 야곱은 자신을 주장하고 거래하고 협상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유다가 냉정하게 얘기하죠.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말은 확고합니다. 베냐민 없으면 애굽에 못 갑니다. 양식 못 구하면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 다 죽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그제서야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는 야곱이 육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육신의 중심이 무너졌지만 이 기근 앞에서는 마음에 있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마음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이게 진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죠. 육신은 져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 같죠?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언제 지느냐가 문제일 뿐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에게 져야 한다면 소중한 우리 인생이 그래도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나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좀 지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이하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다른 형제, 좀 이름 불러주면 어때요? 시므온과 베냐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다른 형제. 진짜 편애심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적, 전 존재의 근원, 일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았던 야곱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포기의 말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말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식을 드리기 전까지 그는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맡겼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맡긴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존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맡겨졌는지는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아니면 내 자식과 같은 무엇을 여러분,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 그 전까지 하나님과 거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그걸 기다려 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야곱에게 또 그 가문에게 불행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네 자식을 맡아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널 맡겨.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야 돼.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식을 뭐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잃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죠. 야곱은 그걸 몰랐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큰 은혜입니다. 내가 이걸 잃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구나, 이거. 그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잃은 자로,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을 우리를 맡긴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은 자로, 아니 맡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명예를 잃은 자로, 아니 그것을 맡긴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속도가 붙고 진정한 의미에서 진전이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식 붙잡고 계시면 사실은 그거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 자존심, 여러분 그거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짐 엘리엇의 와이프 함께 결혼해서 정말 짧은 신혼생활을 보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은 소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내어드린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다. 내가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그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인 것입니다. 내 물질, 내 명예, 내 능력. 자,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하자 예상과 다른 환대가 베풀어지죠.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아니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불안해요. 좋은 일 앞에서도 불안하고 선물을 받아도 의심하고 축복 앞에서도 떨고. 왜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떨죠.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의심부터 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는 우리 영혼을 좀 비틀어 놓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영혼이 비틀려져 있습니다. 뒤틀린 사람, 뒤틀린 인격이 되죠. 그러니까 뒤틀린 반응이 나오게 돼요. 식사 자리에 앉자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음식을 더 줍니다. 편애의 식탁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시험으로 봅니다. 왜 그렇죠? 20해 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기와 증오가 끌어올라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이제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똑같이 밥을 먹는데 막는 베냐민한테만 5배 음식이 더 들어갑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뭐 사람 차별하는 거야? 우리가 형인데 시기하고 분노하나요?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했더라? 즐거워 개의치 않았어요. 아 감사하다, 행복하다, 야 좋다. 좀 달라졌죠. 변화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44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떠난 뒤 얼마 뒤에 그들을 추격하죠.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제일 위에 형으로부터 루벤으로부터 쭉 자루를 10개 자루를 쭉 오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죠. 공포죠.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판결을 내리죠. 형들이 얘기합니다. 유다를 대표로 해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17절에 그럴 필요 없고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베냐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사를 하고 그리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채색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짐승이 찢었나 봐요. 거짓말했어요.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죠.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자기들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만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그냥 올라가래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올해에는, 앞으로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내년은 달라야 됩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나가서 18절부터 34절까지 긴 문장에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죠. 라의 아들 둘 중에서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이 아이마저 잃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유명한 표현이죠.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하죠.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고 그래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대신 이제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수무에 전 요셉이 구덩이에서 울부짖을 때 앉아서 옆에 점심 먹던 사람 아닙니까? 야,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벌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했거든요. 유다가. 야, 얘 팔아서 돈 좀 벌자. 동생의 생명보다 은 수문입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죠. 여러분,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다 망쳤구나. 자기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동생을 팔던 사람이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간청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장 1절과 2절 비로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다의 그 얘기를 듣고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애굽의 총리가 궁 전체에 들리도록 울었습니다. 체면도 권위도 그의 가려진 위장도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변했기 때문에. 수메 전에 동생을 팔아넘기던 그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를 팔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이라면 만약에 지금 그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팔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모아서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처형하려고 복수하려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후회에 머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그게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후회는 감옥과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나 자신을 풀어주지도 않고 평안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자기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후회의 감옥에서 나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유다의 회개가 진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전과 같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고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참된 회개는 때로 비쌉니다. 왜냐하면 유다처럼 자기를 내놓아야 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면, 깨닫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요셉이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야곱처럼 잃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맡기는 길임을 알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야곱처럼, 유다처럼 자신을 어렵게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의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 요셉이 예표하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